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시대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자라난 거대한 고대의 숲을 말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거목이 되어 뿌리가 선사시대의 어두운 흙 속 깊이 파고듭니다. 또 어떤 나무들은 더 젊어 오래된 나무들과 서로 얽혀 자랍니다. 그 숲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나 있습니다. 어떤 길은 넓고 표지가 뚜렷하며 다른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생동하고 복잡한 하나의 생태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숲은 우리가 힌두교로 알고 있는 인도의 영적 전통을 비유하기에 아마도 가장 적절한 상징일 것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주요 신앙들과 달리 힌두교에는 한 명의 창시자도, 전체 진리를 담은 단 하나의 성전도, 신과 대화한 단 한 명의 예언자도 없습니다. 힌두교는 강물들이 합류하는 곳이며 적어도 4,000년 동안 인도 아데르게서 흘러들고 섞여온 믿음과 실천과 철학의 교양국입니다. 그것은 광대한 품 안에 현실의 비인격적 본성을 관주하는 철학자도, 코끼리 얼굴의 신에게 사랑으로 노래하는 헌신자도, 철저한 규율로 마음을 다스리려는 요기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입니다. 모순이 뒤엉킨 역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지러울 만큼 다양한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탐구가 끼고 있습니다. 우주적 질서를 찾는 탐구, 우리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려는 탐구, 그리고 끝없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에서 해방되려는 탐구입니다. 그 역사는 곧 인도의 역사이며 그 영향은 1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빚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상들의 숲으로 발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깊은 뿌리를 탐사하고 기초 개념을 해독하며 수많은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계에서 영원한 신앙이라 불리는 사나타나 다르마의 지혜가 왜 지금도 인류의 의미 탐구를 계속해서 공허하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힌두교의 이야기입니다. 힌두교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문명보다 앞선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가장 이른 뿌리는 신비로우며 4,500년이 넘는 옛날에 번성했던 선진적인 인더스 문명의 닻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문자가 해독되지는 않았지만 그 유적에서 발견된 점토인장에는 명상 자세로 앉아있는 형상들과 시바 같은 후대의 신들을 예고하는 듯한 상징들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기원전 1500년 무렵 인도 유럽계 사람들, 곧 아리아인들의 도래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 의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스러운 창가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창가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구전되었고 힌두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성한 경전인 베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베다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의례로 규정되었습니다. 삶은 전문 사제인 브라만들이 집전하는 불의 제사, 야지네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례가 올바르게 수행될 때 그것이 우주의 질서인 니타를 유지하여 번영과 비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말과 의례의 힘을 통해 인간과 신들, 그리고 우주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영적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현자들과 수행자들은 숲으로 물러나 현실에 대한 더 깊고 더 내면적인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의례 뒤에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살아있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자기는 무엇인가? 온 우주를 떠받치는 궁극적 실제의 본성은 무엇인가? 영상과 깊은 성찰에서 태어난 이 질문들의 답은 우파니샤드로 알려진 신비적이고 철학적인 문헌들의 모음에 정리되었습니다. 외적인 의례에서 내적인 탐구로의 이러한 전환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힌두교의 깊은 철학적 토대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로 통일된 교리라기보다 힌두교는 서로 연결된 개념들의 집합을 제시하며 그것이 뼈대를 이룹니다. 그중 첫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말하는 의미의 신, 곧 창조와 분리된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 실제이며 비인격적이고 무한하며 영원한 우주 원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우주 전체에 스며있는 본질입니다. 모든 존재의 물방울들이 그로부터 솟아나고 언젠가 다시 돌아가게 될 바다입니다. 브라만이 우주의 바다라면 아트마는 개별적인 한 방울입니다. 아트마는 영혼이며 내면의 자아이고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든 신성한 불꽃입니다.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이 이룬 위대하고 혁명적인 발견은 아트만이 브라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본질에서 개별 영혼은 보편적 영혼과 동일합니다. 유명한 구절은 그대가 곧 그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리감은 환영, 즉 마야이며 참된 본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장막입니다. 이 무지가 우리를 삼사라, 곧 탄생과 죽음과 재탄생의 가차없는 윤회로 묶어둡니다. 이 순환 안에서 우리의 행위는 보편적이고 비인격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것이 카르마입니다. 신적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은 흔적을 남기고 에너지를 만들어 결국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와 현재의 상황을 형성하고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도덕과 윤리의 나침반은 다르마입니다. 이는 힌두교에서 가장 풍부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르마는 우주적 질서이자 자연 법칙이며 의무와 의로움과 윤리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주와 사회를 지탱하는 원리입니다. 다르마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훌륭한 전사가 지녀야 할 다르마는 훌륭한 사제가 지녀야 할 다르마와 다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다르마를 수행한다는 것은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며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 여정 전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상의 낙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해방을 모쿠샤라고 합니다. 그것은 카르마와 삼사라의 사슬을 끊고 마야의 장막을 찢으며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의를 마침내 깨닫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 방울이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최상의 평화와 지식과 지복의 상태입니다. 힌두교의 사상은 방대하고 다양한 경전 모음에 담겨 있으며 크게 두 범주로 나뉩니다. 슈루티, 즉 들어진 것, 그리고 스무리티, 즉 기억된 것입니다. 슈루티는 신적 기원으로 여겨지는 네 권의 베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대의 현자들, 곧 리시들이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들은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문헌으로 창가와 만트라, 을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베다에는 우파니샤드가 덧붙어 있으며 그 안에 힌두 철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스무리티에는 인간이 저술했으나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방대한 텍스트들이 포함됩니다. 그중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위대한 서사시들입니다. 라마야나는 비슈누 신의 화신인 라마 왕자와 악마에게 사로잡힌 아내 시타를 구하기 위한 그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의무와 충성,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하바라타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 가운데 하나로 한 왕국의 지배권을 두고 한 가문의 두 갈래가 벌이면 선거시를 들려줍니다. 전쟁과 정치와 고통과 도덕을 다루는 복잡한 대서사시입니다. 마하바라타 안에는 짧은 대화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힌두교 문헌이 되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 곧 주님의 노래입니다. 그 안에서 전사 아르주나는 전장 한복판에서 절망하며 자신의 친족과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전차를 모는 이는 자신이 변장한 크리슈나 신임을 드러내고 다르마와 카르마, 현실의 본성, 그리고 해방에 이르는 여러 길에 관해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기타는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종합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며 세상의 도전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삶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힌두교는 모크샤에 이르기 위한 여러 길, 곧 요가들을 제안합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그중 주요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카르마 요가는 이타적이지 않은 곧 무아의 행동의 길입니다. 활동적인 성향을 지닌 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행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열매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해방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카르마 요기는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의무를 수행하고 개인적 성공이나 실패를 걱정하지 않으며 모든 행동을 신에게 바칩니다. 그것은 일상의 노동 속에서 성스러움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즈냐나 요가는 지식과 지혜의 길입니다. 지성인과 관조하는 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즈냐나 요기는 이성과 분별을 사용해 마야의 장막을 꿰뚫고 경전의 위대한 진리들을 명상하여 브라만과의 동일성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기 실현의 정점으로 향하는 가파르고 철학적인 등정입니다. 박티 요가는 헌신과 사랑의 길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길입니다. 박티 요기는 유지하는 자 비슈노, 변형시키는 자 시바, 또는 어머니 여신 데비 같은 인격적 형태의 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모든 사랑과 감정적 에너지를 그 신성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기도와 찬가와 의례와 봉사를 통해 신자는 완전히 신에게 자신을 내맡기려 하며 신적 은총을 통해 해방을 찾습니다. 이후 현자 파탄잘리에 의해 네 번째 길이 체계화되었습니다. 라자요가, 곧 왕도의 길입니다. 이는 마음의 통제와 명상의 과학입니다. 신체 자세와 호흡 조절, 깊은 명상 등을 포함하는 8단계의 체계를 통해 라자요기는 마음의 요동을 잠재워 그 참된 본성이 빛나도록 하고자 합니다. 힌두교의 긴 역사는 도전 없이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인도 내부에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부상하며 그 의례와 사회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이슬람 지배와 그 뒤를 이은 영국 식민주의는 새로운 사상을 가져왔고 힌두 문화와 종교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19세기에는 서구의 비판과 내부의 정체 모두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힌두 개혁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지도자들은 힌두교를 우상 숭배적 의례의 집합이 아니라 심오하고 보편적인 철학, 모든 종교의 어머니로서 서구에 제시했습니다. 20세기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을 뜻하는 아임사 같은 근본적인 힌두 원리를 활용해 영국 제국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적 무기를 벼렸고 전 세계의 시민권 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인도 디아스포라 덕분에 힌두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 길의 공존을 중시하고 다른 신앙을 존중하는 그 강조점은 서로 연결된 세계에 어울리는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힌두 철학의 깊은 뿌리를 둔 요가와 명상 같은 실천은 전 세계로 퍼져 이제 수백만 명의 비힌두교도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현대 힌두교는 힌두 민족주의의 부상 같은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에도 직면해 있으며 그것은 때때로 전통적인 관용과 다양성과 충돌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 질문에 답하자면 그렇다면 힌두교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좋은 답은 그것이 하나의 여정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는 전통이 아니라 개인적 탐구를 요구하는 전통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그려진 인간의식의 복잡한 지도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참된 본질인 무한한 실제와의 합일로 향하는 여러 길을 제시합니다. 우주는 우리와 분리된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엇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보존과 소멸의 우주적 춤이며 우리 각자는 그 영원한 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찾도록 초대받습니다.